예레미야서 20장을 보십시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후울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후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스후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후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굴 미사핍이라 하시느니라. 이 시간 상고하게 되는 20장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12편의 설교 가운데 8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집 유사라는 직책은 성전 내의 질서를 감독하는 직책입니다. 당시에 바스후울이 그 유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구타하고 착고에 채워 불법 감금하였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심판 경고를 하는 것이 사람을 위협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단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음날 바스후울이 예레미야를 석방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바스후울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후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굴 미사핍이라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런 바스후울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바스후울이라는 이름은 자유를 가져오다, 즐거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마굴 미사핍이라는 명칭은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스후울이 장차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공포에 떨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지자에 관련하여 세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면치 못합니다.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그가 예언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가 예언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가 예언한 그 가운데 한두 가지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폐일은하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를 부당하게 괴롭힌 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셋째는 오늘날은 하나님의 주신 예언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예언 행위에 속합니다. 누구라도 성경과 달리 말하면 그런 거짓의 아비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울아 너와 내 집에 가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오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네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네 모든 친구도 일반이리라 하셨느니라. 마굴 미사핍이라는 이름이 가진 뜻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바스후울뿐 아니라 그 모든 친구들까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원수의 칼에 엎드려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재물을 약탈당하고 왕과 귀족과 서민 칼을 끝없이 포로되어 갈 것이고 포로된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스후울의 거짓 예언을 듣고 다른 친구들도
바스올과 함께 바빌론에 포로되어 가시고 거기서 죽게 될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따르는 죄는 우상 숭배의 죄와 같습니다. 우상은 거짓된 신입니다. 우상 숭배는 거짓을 신봉하는 행위입니다. 거짓 예언자나 그 예언을 추정하는 것 역시 거짓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건조하심으로 내가 그 건조를 바라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리 사람마다 죽을도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제네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어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죽을도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고충을 탄식하며 토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선지자가 되게 하여서 지금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푸념하였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와 죄악에 대하여 징벌하실 것을 예레미야에게 알리시고 이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애타는 마음으로 외쳤더니 백성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혐오하고 치욕과 모욕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야 선지자의 사역을 그만 단념하고 포기하려고 하면 유다 백성이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게 되어 마음속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 답답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하였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스승은 제자에게,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 반응이 좋지 않아서 입을 다물려고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합니다. 네 멋대로 하라, 내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정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는 말이 이젠 포기했다, 내버렸다는 의미로 하는 말이면 불행한 일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수하라, 우리도 고수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하므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히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망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심판 경고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냉담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예레미야를 적대시하며 원수같이 취급하였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의 친한 친구들까지도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도록 유혹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예레미야는 그들의 위협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며 호소하는 기도를 들으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공의로 처벌하여 주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하셨음이라고 기정사실로서 말했습니다. 이런 추호도 의심치 않고 확신하였음을 나타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너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죽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은 부러지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워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의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예레미야의 이러한 탄식과 신음은 앞절의 찬양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욥이 극심한 재난을 당하여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한 것처럼 하였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이것이 꿈이었으면 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단식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런 불신앙에서 나온 단식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과 마음의 나약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라고 신음 섞인 단식으로 독백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환난 중에 욥과 욥의 아내가 취한 태도는 현저한 대조가 됩니다. 욥이 젖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하였습니다. 욥은 대답하기를 당신은 마치 어리석은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소?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공경에 취하면 낙심이 되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앙의 위력은 이러한 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위로와 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고난의 날은 끝이 있기 마련이고 그 후에는 영광의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의미한 고난이란 없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면 그 고난은 상급과 칭찬과 영광을 싣고 오는 수레가 되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한평생은 지나고 보면 그리 긴 세월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대다수는 광야 길에서 당면하는 곤란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지 않고 결말처럼 여겼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바에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낙심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길이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결말이 아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난날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은 여러 시대에 관련된 것이며 지난날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분별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담대하고 슬기로운 마음으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